조금 이해가 될 만한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읽어도 도저히 어떤 모습인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말씀들이 우리 계시록에는 참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 우리 지금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제 내일이 마지막 4주 동안 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라는 우리 그 기초반 훈련이 있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그 주제는 그겁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한 분이신데 도대체 왜 이렇게 교회는 많은 교단과 교파가 있고 서로 다 자기가 정통이라고 주장하면서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은 한 분인데 이렇게 뭐 천주교도 있고 개신교도 있고 개신교 중에도 장로교가 있고 감리교가 있고 성결교가 있고 또 침례교가 있고 또 장로교에서도 합동파가 있고 고신파가 있고 기장이 있고 예장이 있고 막 이런 식으로 그죠? 하나님 한 분인데 도대체 이렇게 많이 교회가 이렇게 뿔뿔이 갈라져 있고 다 자기가 옳다라고 주장하는데 도대체 뭘 믿어야 되냐?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야 니네부터 잘 믿고 니네부터 하나가 되라. 너희들도 사랑한다면서 이렇게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기초반에서 나누는 시간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4주 동안 하는 시간인데 그러한 어떤 교회의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 원어는 하나죠. 히브리어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과 헬라어로 쓰여진 신약의 말씀 하나님 말씀은 66권의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의견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많은 이단들 요즘 뭐 이 정말 제가 좀 정말 이 우라통이 터지는 것은 신천지라는 그죠? 신천지라는 이단 집단 있죠. 이만희를 중심으로 해서 뭐 가끔 유튜브 보면 이만희가 얼마나 여성 편력이 심한지 젊은 여자들 거기 스텝이죠. 신천지 스텝들 그런 여자들과 오랜 동안 막 부적절한 관계, 성적인 관계들을 갖고 나이는 이제 80이 넘었는데도 아주 그냥 자신의 그런 육체적인 욕심들을 성도들을 잘 이렇게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하는 그러면서 자신은 스스로 메시아라고 얘기하고 또 그런 사람을 따라다니는 그런 어리석은 많은 무리들을 봅니다. 거기에는 잘 배운 사람들 있고 박사들도 있고 변호사들도 있고 돈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다 영생을 얻겠다고 이만희를 따라다니는 모습들을 보면 참 안타까운데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가능할까? 근데 대부분은 이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서 많은 이단들이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은 성경책의 어느 한 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해서는 안 돼요. 전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분의 그 전체적인 구원에 대한 계획이죠. 그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이 이단들이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특별한 한 구절을 너무 깊이 그거를 해석하려고 하고 자신도 다 이해하지 못하는 그것을 자신이 만들어낸 상상력을 가지고 풀어내면서 그것들을 사람들을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이 모든 시작에는 끝이 있어요, 그죠? 우리 인생에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날이 있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날이 있는 것처럼 모든 것에는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날이 반드시 와요. 그게 뭐 수백만 년이 걸리던 수천만 년이 걸리던 반드시 그날은 옵니다. 근데 그래서 다시 끝은 완전히 끝이 아니죠. 영원한 시간 가운데 끝은 끝이 아니죠. 끝은 뭐죠? 또 다른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신 후에 요한계시록에서 약속하는 것이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 그것은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신 하나님의 계신 말씀이죠. 새 하늘과 새 땅. 그죠? 그게 신천지예요, 신천지.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죠. 신천지.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신 말씀인데 그 이단 집단이 이 말을 사용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것들이 우리에게 언약으로 축복으로 주신 것들이 잘못 왜곡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도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일들로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 또 열받는 일이 무지개죠, 무지개.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처음에 물로 심판하셨죠. 그죠? 홍수로 심판하시고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래서 다시 두 번째 오는 이 땅의 심판은 물의 심판이 아니라 불의 심판입니다. 지금 계시록에서 나오는 것처럼 엄청난 불의 심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처음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지개였죠. 무지개. 그래서 그 무지개를 보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떠올리게 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묵상하게 하는 것이 그 무지개였는데 그것을 요즘에는 뭐죠? 트랜스젠더의 상징으로 변질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신천지, 그다음에 그 레인보우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고유의 언약을 하나님의 고유의 권위를 인간이 완전히 그걸 변질시켜버리는 엄청난 이런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데 무지한 사람들은 그 일이 엄청난 일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관심도 없어요. 믿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근데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가증스러운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 믿는 자들은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받아야 할 필요성은 있고 왜냐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벨레이션이라고 했죠. 계시라는 것은 뭐죠? 가리워졌던 것들, 숨겨져 있던 것들이 드러나다라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 안에 감춰져 있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들, 사람들은 모르는 죄죠. 사람들은 모르는 죄. 그러나 나는 알고 있는 정말 더러운 내 영의 모습, 내 마음의 상태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여지까지 내가 지어왔던 죄들 아무도 모르는 죄들이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근데 그런 감춰져 있던 것들 평생을 내가 감추고 살았던 나의 죄의 문제들과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다 드러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행위록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100년의 시간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속에서 100년의 시간을 한순간 한순간을 다 짚어가면서 하나님이 너 이때 이랬고 너 이때 이런 생각했고 그런 것까지 다 보실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정말 부끄러운 자리에 나가게 되는 그 일이 우리에게 올 거라는 거예요. 심판의 날에.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놀라운 계획, 하나님의 뜻, 우리에겐 감춰졌던 거죠. 우리에겐 드러나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계획들을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도 요한이라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그 삼위일체신 하나님께서 함께 그것을 태초에도 천지창조를 하실 때 함께 하셨고 또 심판 때도 함께 하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마지막 때를 알리셨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께 그것을 알려주심으로 그 성령님이 누구에게? 사도 요한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감추어진 일들,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요한에게 설명해 준 거예요. 그것을 요한이 환상과 계시로 받아서 말씀으로 적어낸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레벨레이션이라는 뜻은 감추어진 것들이 드러나다는 뜻이에요. 계시라는 말은 하나님의 그 계획, 인간들에겐 감추어져 있던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계시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요한계시록이죠. 근데 이것을 읽다 보면 여기 내 얼굴을 가진 동물도 나오고 큰 마차도 나오고 엄청난 그런 상상을 동원해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그래서 여러분 아까 그 성경 말씀 읽을 때도 보면 이렇게 그 말씀을 이렇게 좀 그림으로 해서 좀 이해를 돕게 하려고 해서 그림으로 표현했지만 그림들이 참 이상하죠. 눈도 많이 달려 있고 날개도 천사도 아닌데 이상하게 달려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말씀 그대로 된 것을 그림으로 그려내려고 하면 이 표현이 잘 안 돼요. 우리가 보던 것과 너무 달라. 그죠?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데 저는 이것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라고 했을 때 저는 이렇게 옛날에 묵상을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 만약에 구약 시대나 아니면 조선 시대에 비행기가 없던 그 시간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로켓이 막 하늘을 떠다니고 비행기가 하늘을 막 날아다닌다.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그럼 어떨까요? 무엇으로 그것을 설명할까요? 그들이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어휘력과 그들의 사용하던 단어로는 이것이 표현이 안 된다. 비행기. 하늘에 새가 날아다니는데 새는 아니고 아주 날개는 두 개고
쇠로 된 거대한 것이 하늘을 떠다니는데 엄청난 소리를 내고 양쪽에는 이 엔진이 두 개가 달려 있는데 그것을 뭐 엔진이라고도 모르죠. 엔진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들이 최대한 설명을 한다고 설명하다 보면 이런 표현들이 나오지 않을까. 요한이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에게 계시를 보였지만 하늘의 모습이에요. 하늘의 모습, 천상의 모습이죠. 근데 그것이 우리 인간의 단어로, 제가 늘 얘기했지만 인간의 단어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어휘력으로 하늘의 모습을 표현한다. 이건 사실 참 불가능한 일 같아요. 우리는 때로는 말로 표현이 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죠? 그러나 눈으로 봐서 느낌으로는 알 수 있는, 그죠? 영으로 보면 아, 이런 거구나, 느낌으로는 알 수 있지만 그 설명해봐 그러면은 설명 못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죠? 믿음도 그래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도 인간이 말로 표현하려고 그러면 설명이 다 안 됩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잘 설명하실 수 있나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죠. 그죠? 근데 그것을 설명해봐 그러면 설명이 잘 안 돼요. 목사님들도 헤맵니다. 삼위일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우리가 이해는 하지만 말로는 설명되지 않는 것이에요. 왜? 우리는 굉장히 3차원적인 그리고 시간의 흐름 4차원적인 세간에 갇혀져 있는 존재들이고, 하나님은 이 모든 차원을 초월하신 분들이에요. 시공간을 초월하시고 모든 이 시간을 시작하시고 끝을 다 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신의 머리로 정말 이 조그만 두뇌로 그 거대하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엄청난 교만이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지 못해요. 그냥 우리는 겸손하게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데 인간의 머리로 하나님을 자꾸 이해하려고 하고 성경을 자기 기준으로 해석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오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되게 진보적으로 해석을 하는 교단이 있는데 그게 한국에 있는 기독교 장로교회 기장이라는 단체예요. 굉장히 진보적입니다. 그러나 보수적인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예장이라고 하는 예수장로교회 교단이라고 하는 그런 교단들이 있죠.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가 이것들을 좀 보면서 우리가 계시록을 우리도 경솔하게 받아들이지 말아야 되겠지만 또 그렇다고 또 너무 두려워해야 될 그런 말도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그냥 믿음의 눈을 가지고 순수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냥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됩니다. 근데 이 전체적인 성경의 이 맥락을 보면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보면 처음에 모든 것의 시작에 대해서 창세기에서, 그죠? 창세기 1장 2절에서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이 됐는가, 그죠? 모든 것이 과연 뭔가 시작이 됐으니까 저 여러분들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죠? 공기는 누가 만들었고 이 지구란 별은 어떻게 생겼으며, 그죠? 하늘을 보면 별들이 저렇게 많은데 저 별들은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 누가 저걸 만들었을까? 그죠? 누군가 만들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성경은 1장 1절에 뭐라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선포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 1절에 안 믿어지면 성경 전체를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불신자였을 때 37년이나 창세기 1장 1절에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도 못 믿고 예수도 못 믿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시작이 되시는구나 걸 믿고 나니까 성경 66권이 그다음부터 다 읽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시작이 되시고 계시록처럼 끝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파와 오메가라고 해요. 그리스 언어로 알파가 맨 첫 단어고 오메가 맨 끝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 강대상에 보면 알파 오메가가 써 있죠. 왜?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 그래서 모든 것의 시작이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의 끝이 영원하신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성경 66권의 책들을 보면 창세기 1장 2장에는 창조 어떻게 시작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이 계시록의 21장 22장 맨 끝장이죠. 성경의 맨 끝장 두 장은 어떻게 끝이 나는가, 시작했던 것에서 끝이죠. 그리고 어떻게 새로운 것이 시작되는가, 그게 신천지예요. 새하늘과 새 땅, 그 재창조죠.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을 끝내고 다시 이제 영원한 죄가 없는 그런 새하늘과 새 땅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시게 될 텐데, 그 내용에 담겨 있는 것이 맨 끝에 두 장이라는 거예요. 맨 첫 장 성경의 창세기 1장 2장과 대조되는 장이죠. 창세기 3장에서는 어떤 부분이 나오죠?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너가 이것을 먹는다면 결코 반드시 죽으리라 했던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우리가 죄의 열매로 또 죄의 후손으로 이 땅에 나오게 된,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잘못이 아니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것이 원죄라고 말씀드렸어요. 사과를 따먹은 것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신 것을 인간이 자기 판단으로 해도 괜찮아, 그것을 꼬인 것이 사탄이고, 그래서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것이 그게 죄입니다. 근데 그것에 대한 심판이, 그 죄가 끝나는 게 요한계시록 22장이나 그 죄에 대한 엄청난 심판이 일어나고, 이제 사탄도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고 완전히 이 죄가 이제 끝이 나는 그 죄에 대한 심판이 이제 요한계시록 20장에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창세기 4장부터 요한계시록 19장까지 이 모든 이 성경의 나머지 부분의 얘기는 시작된 죄에 대한 심판과 원래 창조의 모습을 회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가 그 중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구약도 다 예수님의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이미 다윗은 우리가 또 성탄을 이제 12월 달 우리가 대강절이 내일부터 시작이 되죠. 그것이 뭐죠? 우리에게 오실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가 대강절이에요. 성탄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 그리고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절기가 대강절입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이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지만 우리는 이미 탄생하셨고 우리에게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성탄을 준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전체 이제 22장까지 계시록이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사도 요한이 그죠? 반모섬에서 유배 생활 중에 환상을 받아서 성령님의 감동으로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거죠. 이 마지막 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야라고 요한에게 보여준 것을 쓰게 됐는데, 그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이렇습니다. 2장에서 3장은 과거에 그 사도 요한이 성령을 통해서 본 그 금초대 환상이죠. 그것을 과거에 본 일을 적은 것이고, 그 다음에 4장에서 5장 이것은 요한이 그 성령의 감동으로 하늘로 끌어올려져서 거기서 보았던 모습,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 요한이 그 당시에 물론 2000년 전이긴 하지만 그 당시에 보았던 것을 경험했던 것을 적었던 것이고, 오늘 읽었던 이 6장부터 11장까지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시간 순서로 기록된 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2장부터 끝장까지는 이 기록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그 사건을 주제별로 다시 설명해 놓은 것이 12장부터 22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골격을 조금 이해하시고 계시록을 보시면 조금 여러분들이 묵상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런 그림이 없이 그냥 계시록을 읽으면 굉장히 헷갈리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건지도 잘 이해가 되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못 그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나눌 이야기는 뭐냐면,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 중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일인데, 그 시작이 오늘 읽었던 6장의 말씀이에요. 근데 무슨 일이냐? 이것은 심판에 관한 얘기입니다. 심판에 관한 일. 그러니까 이 땅을 아까 얘기했던 거죠.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을 완전히 멸하실 거예요. 이 땅을 완전히 뭐로 멸한다고요? 불로 망한다 그랬죠. 그죠? 불로 멸하시는데 그 심판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읽었던 이야기 6장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이제 7인이라는 인을, 그죠? 인을 제거한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7인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이 심판이 어떻게 이제 이루어지는 것을 요한의 환상으로 보면 이 7이라는 숫자, 완전수입니다. 성경에서 7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7일 동안 하셨고,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예요. 일곱 교회, 그죠? 7별과 7금초대 그 환상도 그렇고, 이 7이라는 수는 하나님의 숫자고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이 일곱 첫 번째 일어나시는 인을 뛸 때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 심판의 모습들, 그래서 마지막 7째 봉인을 뜯었을 때
무슨 심판이 나오냐면 이제 나팔의 심판이 나와요. 그래서 일곱 나팔을 불 때, 그리고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또 일곱 대접의 심판이, 그래서 그 대접이 부어질 때마다 이 땅에 엄청난 재앙이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심판의 때에 일어날 일들을 계시로 적어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 계시의 내용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심판에 관한 것들을 묵상하게 될 텐데, 오늘 6장부터는 이 일곱 인에 대한 심판에 대한 첫 번째 내용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메시지를 보면 이제 이 어제 읽었던 말씀 보면 이게 어떤 얘기냐면, 이제 요한이 이 하늘로 올라가서 환상을 보게 되죠.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가 본 환상에는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그 보좌인 하나님의 손에 일곱 인으로 봉인한 두루마리가 있는 것을 봅니다. 두루마리, 그죠? 우리가 그 글을 써가지고 거기다가 인을 치죠. 녹여가지고 이렇게 봉인을 하죠. 근데 일곱 개의 인이 쳐 있는 두루마기를 하나님이 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모든 일들은 장차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그 계획에 담겨져 있는 이 두루마리인데, 이것을 받아서 그 인을 뗄 만한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그 인을, 두루마리가 있는 것을 보는데 누가 과연 저 두루마리의 인을 뗄 것인가, 누가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인가 하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요한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권위나 능력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한탄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마지막 그 계시를 알아내야 되는데, 그것을 감히 그 두루마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받아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한탄합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거죠. 불안한 거죠. 그랬을 때 나타나신 분이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 그죠? 그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그 두루마리를 받으시고 그 어린 양이 이제 봉인을 해제하는 그 모습을 이제 요한이 보게 된 것이, 그것을 적은 것이 오늘 6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봉인을 어린 양이 하나씩 해제할 때마다 이 땅에 엄청난 심판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첫 번째 오늘 읽은 것들을 보면 첫 번째부터 인을 뜰 때 첫 번째는 흰 말이 나오고, 그죠? 둘째 인을 뜰 때는 붉은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뭐냐면 군사적인 정복과 정쟁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엄청난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죠. 나라와 나라가 싸우고 이런 일들이 실제적으로도 지금 일어나고 있지만, 이런 것들, 첫째 재앙이 나오는 흰 말이나 활, 이런 것들은 다 전쟁을 의미합니다. 그죠? 보면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한다. 둘째 인을 뗄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뭐죠? 같이 동일하게 그런 일들, 그러니까 칼로 일어나는 전쟁과 폭력, 죽음,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죠. 이것은 심판의 때는 엄청난 불의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이고요. 많은 전쟁과 기근과 이런 것들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질병, 이런 것들. 그러니까 아주 지가 우리가 여지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엄청난 고난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나 없나요? 없죠. 왜? 우리는 그 심판의 대상 가운데서 면제됐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 심판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계시록을 읽을 때 우리가 두렵지 않은 이유는요, 이 심판에 대한 얘기는 우리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임할 엄청난 심판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 그들에게 일어날 이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이 있죠. 그런 사람들을 심판의 길에 가지 않도록 우리가 구원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엄청난 전쟁과 정복과 살육이 일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처음 한 게 뭐죠? 가인이 아벨을 살인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도 엄청난 전쟁과 살육이 일어날 것인데, 이것을 회복하는 것은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의 관계로 회복하는 거죠.
더 이상 죽음이 없고 미워하지 않고, 그죠? 다른 사람을 죽이지 않는 그런 사랑이 관계가 회복돼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셋째 인을 치면 이제 거기 보면 이제 검은 말이 나오고, 이것은 검은 말은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울,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이 저울은 기근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이 땅에 일어날 세 번째 인을 봉인을 해제했을 때 이 땅에 일어날 빈곤과 기아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넷째 인을 떴을 때, 네 번째 인을 떴을 때 죽음을 상징하는 청황색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우리 한국에서는 청황색이라고 하니까 이게 무슨 색깔인지 잘 모르겠는데 영어로는 페어 홀스라고 돼 있어. 페어는 뭐죠? 창백하다는 뜻입니다. 창백한. 근데 이것이 등장한 게 올해 나왔던 파리 올림픽이에요. 이번에 파리 올림픽에서 개막식에서 이 흰 유리로 된 것처럼 이 은색으로 된 흰 말을 탄 이 오륜기를 뒤에다 차고, 정말 우리가 볼 때는 이 파리 개막식, 여러분들 저는 다 못 봤어요. 근데 뭐 유튜브에서 이렇게 짤막한 영상들을 보면 이 땅이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 분위기가 그리스도를 크리스천들을 대적하는 분위기로 이 흐름이 흘러가고 있는가. 자신의 동성애를 옹호하고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를 깨는 일들이 아주 이제는 세계적으로 대놓고 이런 올림픽에서도 일어나게 되는데, 이 창세기 6장 8절에 나왔던 네 번째 청황색 말, 영어로는 페어 홀스예요. 페어는 창백하다는 뜻입니다. 창백한. 한국말로는 청황색이라고 번역했지만 이 창백한 말이 나오는데, 그것은 이 땅의 전쟁이나 기근으로 인해서 4분의 1, 모든 인류의 4분의 1이라는 인구가 완전히 다 죽임을 당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거는 이제 짐승입니다. 짐승의 수죠. 그러니까 이 땅에 임하게 될 엄청난 사망, 많은 사람들을 불법으로 죽이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특별히 예수님들이 당할 이 박해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한 건데, 이것이 올림픽에 드러났다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그래서 보면 제가 그냥 영상 넘겨주겠습니다. 이것이 올림픽 개막식에서 나왔던 거죠. 얼마나 세상이 적그리스도의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는가.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을 저렇게 드래그퀸이나 이런 사람들이 풍자해서, 그죠? 이런 술의 신, 파란색 무슨 옷 색깔을 입혀놓고 이것을 퍼포먼스라고 하고 있는, 그리고 마리 앙뚜아네트, 목이 잘려 있는 여자를 이렇게 상징해서 하는 이런 모습들, 그리고 여자처럼 화장을 하고 있는 남자들이 이렇게 성화를 들고, 이게 올림픽 때 세계적으로, 그리고 네 번째 페르홀스죠. 개막식도 이 기수가 나중에 이제 오륜기를 차고 있던 걸 들고서 무대에 올라가서 오륜기를 주는데 오륜기도 거꾸로 다는 막. 그리고 저 뒤에 보면 금으로 만든 소가 있죠, 그죠? 아론이 만든 그 우상의 소, 금으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만든, 인간들이 만든 소, 사람들에게 절하게 한 소 머리를 저렇게 오륜기 옆에다 달아놓고, 이것을 누가 설명해 보라면 설명도 못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파리 개막식을 상징적으로 얼마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런 이미지들로 꽉꽉 채워놨는지, 막 이렇게 이런 남자가, 할아버지가 수염을 이렇게 갖고 막 얼굴을 저렇게 이상하게 해놔가지고 막 퍼포먼스하고, 사람들을 작대기에다 달아가지고 하늘에서 막 흔들고, 이런 퍼포먼스를 프랑스에서 했던 거죠. 이게 얼마나 영적인 눈으로 보면 어둡고 그걸 하나님을 대적하는 메시지들로 가득 찼는지 이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인을 뗄 때 다섯 번째 인을 뗐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자들, 순교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다섯 번째 인을 뗐을 때 순교당했던 사람들이 그 하나님께, 심판자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큰 소리로 불러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니까. 하나님이 계속 참고 계세요.
계속 심판을 미루고 있어요. 미루고 계시는데 이미 순교당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핍박당하고 죽임을 당했던 그들이 그 제단 아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언제까지 참으시겠습니까? 언제까지 하나님을 모욕하고 저렇게 지금 파리 올림픽에서 난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저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경망스럽게 하고 저렇게 모욕하는 자들 하나님 언제까지 참으시겠습니까? 그런 이제 그 아렘으로 구했더니 그죠? 11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각각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잠시 동안. 우리에게는 천년이 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천년이 1초 같고 하나님의 잠시 동안은 오랜 시간일 수 있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뭐 1년도 길지만 하나님께서는 잠시, 지금 하나님은 심판을 미루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 구원받은 자들에게 그들에게 뭘 주세요? 흰 두루마기. 흰 두루마기. 우리가 침례할 때도 흰 두루마기를 입죠. 이것은 뭐냐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 피로 거룩함을 입은 자들을 상징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흰 두루마기를 입으셨어요. 아멘이시죠? 깨끗하게 하신 거예요. 깨끗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 복음으로 순교당한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입혀주시며 잠시 동안 쉬어라. 그들이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서 이 순교자들의 수, 이 땅에서도 여전히 지금도 순교당하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채워지기까지, 그러니까 이 복음이 그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할지라도 이 복음이 세상 끝날까지 전달되는 그때까지만 참고 기다리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 땅에 심판이 오게 될 거죠. 그래서 그것을 앞당기려고 열심히 모든 나라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단체가 위클리프예요. 위클리프 선교단체. 모든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게끔. 그래서 세계 각지의 모든 민족과 방언들에게 선교사들이 복음을 들고 나가는 이유가 예수님의 오실 그날을 준비하는 것이죠. 그것이 완성되는 그날이 이 땅에 심판이 임할 날이라는 거. 얼마 남지 않았어요. 지금 많은 언어들로 번역됐고 이제 선교사들이 안 나간 지역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이, 그래야 나는 복음을 못 들었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변명할 수 없게 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공의의 심판이 되는 거죠. 근데 그날이 곧 오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나 이미 죽은 자들, 이미 그 복음 때문에 순교당한 자들이 어떻게 해요? 5번째 인을 뗐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위로하는 것이 잠깐만 기다려라. 내가 여전히 참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6번째 인을 뗐더니 이 땅에 막 지진이 일어나고, 그죠? 달도 막 온통 피같이 되고 이런 놀라운 그다음에 하늘의 별들이 막 땅에 떨어지는, 막 지구가 이제 산산조각이 날 거예요. 아마 우리가 볼 때는 막 불의 심판이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지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땅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 천국의 땅은, 새하늘과 새 땅은 이 지구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이 다시 창조하시는 거예요. 다시 창조하는. 그랬을 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계에 임할 엄청난 불의 심판에 대해서 그 성령님께서 요한에게 환상으로 보여준 것을 요한이 적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러한 심판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이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또 모든 종과 자유인들이 어디로 들어갔어요? 굴로 들어갔어요. 굴로. 그 심판 때 어떻게든 자기가 그 심판을 피하려고 굴로 들어가지만 거기서 그들이 지켜질 수 있을까요? 안 지켜지는 거죠. 그러니 17절에 뭐라고요?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일었을 때 누가 그 진노 앞에서 버텨낼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누가 그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엄청나게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들을 하루라도 빨리 더 구원해내야 되는 거예요. 왜? 심판의 길로 걸어가고 있잖아요. 소망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이 땅에 돈을 아무리 벌면 뭐합니까? 왕이면 뭐합니까? 장군이면 뭐합니까? 임금이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에서 그들은 누가 지키겠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자들을. 그죠? 그래서 7째 봉인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이제 7째 나팔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나팔의 심판이. 그래서 7장에서 나오는 것이 여기서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하나님 보좌 앞에서 예배하는 상징적인 거. 그래서 이 신천지에서 이걸 얘기합니다. 신천지에서 구원받는 사람은 14만 4천 명밖에 없어요. 그것을 처음에는 이만희가 얘기하다가 지금은 신천지 성도의 숫자가 14만 4천 명이 넘었어요. 3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신천지에서도 구원 못 받는 사람들이 있겠네요. 그랬더니 또 바꿨어 이제. 그래서 14만 4천이 아니다. 그러니까 말을 계속 바꾸는 거니까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획일성이 없어요. 근데 그걸 다 사람들이 다 믿고 쫓아가는 게 참 어리석은 거지. 천국에 14만 4천 명만 갑니까, 여러분? 그러면 저 여러분들은 들어갈 자리가 있을까요? 14만 4천 명 자리. 상징적인 거죠. 근데 성경을 이만희는 그대로 그냥 말 그대로 해석해갖고 14만 4천 명밖에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너가 빨리 여기서 공적을 쌓고 교회에다 돈을 많이 맞춰서 너가 그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각 지파별로 막 12,000명씩, 14,000명씩, 12,000명씩 그들을 막 할당해 놓고 관리하게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돈을 갖다 바치죠. 신천지에다. 14만 4천 명이 들어가려고 전도하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죠. 그러나 저 여러분들은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자유와 진리 가운데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심판이 두렵지 않아요. 왜?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고 심판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을 받는 목적은요,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한 감사와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 대한 우리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에요. 그래서 이 심판이 이 땅에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미 그 심판에 대한 시작은 이미 일어났고 또 마지막 때 그런 증거들이 이미 이 땅 가운데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까 파리 올림픽만 봐도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세계 온갖 곳에 일어나는 전쟁과 기근의 문제들이, 질병의 문제들이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옵니다. 그러나 깨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좀 길었지만 좀 중요한 내용이고 여러분들이 나머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좀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각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